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좀 긴 분량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먹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깃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낸 한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죽음을 맞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서 이스라엘로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충실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가감없이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왔던 길로 또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길입니다. 어쨌건 여행에 물도 마시고 싶을 것이고 또 허기도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돌이킬 때까지 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 왕이 폈던 팔이 말라서 그 팔을 다시 펴게 되었을 때 선지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대접을 하겠다. 와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 예물을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돌이켜서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났어요. 이 소식이 이 땅에 살던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들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흔해서 그의 친아들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선지 학교의 교장격이었을 것이고 그 아들들이라고 그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진 것이죠. 당시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이 산당 정책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남유다로 간 선지자도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 지금 펴고 있는 새로운 종교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다면 그것을 떠났을 것입니다. 일면 그 정책에 동조했거나 어쩌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 없이 침묵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오늘 둘 다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고 또 때로 전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름 있는 사람들만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이름 없는 사람 얼마든지 쓰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선지자의 행동이 이곳 땅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뜻밖의 이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를 따라가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본인이 좀 만나서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했는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묘한 심리 아닙니까? 가짜도 진짜는 만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짜면 진짜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는 것도 열심히 없이 가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단으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서 소란한 사람들이 열심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아무 열심히 없는 사람들 교회 왔다 그냥 슬그머니 가요.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모였다가 말씀으로 흩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것이 바른 길이지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일도 사실 아니에요. 왜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줄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하루 종일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신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교회입니다. 교인들만의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든 건 아니죠.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그곳 영원한 도성에서는 모두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따로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셔서 그곳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까닭은 흩어져서 교회가 아닌 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읽습니까? 왜 말씀 통독 공동체만을 고집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안에 중심에 불붙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름 없는 선지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름 없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두고 올 세대, 두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합니까? 그냥 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라고 하지만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의 초청도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는 나도 선지자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열리고 빗장이 풀어진 것이죠. 여러분, 나도 크리스찬이라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빗장이 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회사에 있는 신우에 회사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운영하고 싶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작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어려움을 더 끼친다는 것이죠. 저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믿어서 안 될 말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쉽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저는 이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나는 장로다 목사다 하는 것, 그게 오늘날 화근입니다. 화근.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만 돌아가는 게 목사인데. 안수받고도 지금 사역지 하나가 없어서 지금 빙빙 도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또 뭐하러 그렇게 목사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받은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거나 안 살거나 갈등이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안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입니까? 9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 하는 자가
천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나는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하영재 목사님 몸이 아프시니까 그냥 하 목사님한테 음성을 전해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안수하겠다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무슨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다 만나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날 필요가 뭐 있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만나주냐.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분들 진짜입니까? 거의 다 가짜지요. 거의 다 가짜지요.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사람 거의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뭐 그들만 가짜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 무슨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쉽게 믿을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네트워크에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까? 왜 교회 옵니까? 그래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불교에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을 굉장히 그렇게 좋게 기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화두 하나 붙들고 그런 열심으로 참고해 갈 때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탐구에 여러분 선생은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기록된 것들이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해지는 말을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누구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하는 얘기가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지킬 것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것입니까? 이 젊은 스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더 신뢰하지 않고 나도 선지자다, 나도 음성을 들었다, 너 와서 좀 먹고 쉬라고 한다. 그에게 그냥 넘어지는 것 보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사자가 신기하게 나귀는 물어뜯지도 않고 사람도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했는데 정작 또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죽음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는 이 젊은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젊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둔 데 대해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행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이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허기가 더 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전하는 이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쉬라 그러네요. 천사를 보내서 좀 당신 대접하라고 하네요. 그 말에 넘어간 것이겠죠. 그래요. 어려울 때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턱에 숨이 턱에 차서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게 끝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이없이 죽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잘못 그렇게 속였던 일로 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겠지요. 그는 여로보암의 이런 새로운 산당 정책에 이런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에 은연 중에 동조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그 자신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거짓말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했던 아들들에게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땅에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문제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이 일을 통해서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돌이키는 사람과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말씀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오늘 가장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제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을 받아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로보암이 행한 가장 악한 죄, 여로보암의 길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특별히
수많은 여성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신학대학교 이틀간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요새 최근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여학생들이더라고요. 정말 젊은 여학생들이 많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신학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는 내가 죽어야 가는 길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이 성경에 다 해두셨습니다.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면 새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얘기인지, 어디를 통해 온 얘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이 말씀과 다른 얘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도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이 성경 통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 공동판에서 토론하지 마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만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땅에 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말씀만을 제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말씀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와 또 이 땅의 목회자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만 주님, 저희들이 쉽게 벗어납니다. 곁길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뒤틀고 싶다면 저희들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말씀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들 주님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성령께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만으로 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고 하셨듯이
선지자라 하는 말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그 말씀만이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차고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 삶과 생각과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거든 저희들 성령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는 영으로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모르는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말씀 물줄기를 따라가면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인간의 말에 휘둘리는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고 오직 그 기준만을 기준 삼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마지막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